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일단 본문부터 상당히 많이 걸리죠. 이 본문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하고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니,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기독교는 저 불효자를 키우는 데구나.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기 가정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저런 말씀이 다 있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뜻인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 이상의 기독교인들, 아니 3분의 2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조금 낯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자기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솔직히 말해서 더 사랑하지. 어떻게, 응?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단순히 그냥 보면은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리라. 우리가 전부 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냔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인생이 각각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자기 목숨은 거의 육신의 목숨입니다. 내 육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는 결국은 영적인 목숨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길 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서론에서 그 세 가지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또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론의 첫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 암울하죠. 아니, 그 맑고 순수한 아이가 무슨 문제를 안고 태어났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나면서 근본적인 문제 속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기독교 교리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평생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근본 문제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엉켜서 나를 계속 짓누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버리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얽히지 않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인간도 그 근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해본다는 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인간은 근본 문제, 그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그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인간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아니 왜 내 문제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줬느냐, 나 기분 나쁘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에 적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은 단지 그냥 어렴풋한 옛날 일을 아슬아슬한 신화 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니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냐. 그게 딱 저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죽자 살자 열심히 살았고 죽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닥쳐오는 그 근본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책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얽혀 있지 않고 나는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만 깨달아도 나머지 모든 문제가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무리 선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흑암의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나름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받고 세상 잘 똑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고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내가 남 안 속이고 내가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내가 살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교육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성경은 차곡차곡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계속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면을 다 물로 휩쓸어 버렸을 때 오직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홍수 속에서도 빠져 죽지 않게 살려낼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홍수에 빠져 죽지 않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혼란 속에서 홍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바벨탑을 세워 놓는 그런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 흑암 문화와 또 창세기 11장의 세상 것에 나를 어떻게 하든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문제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고 방주고 가나안 땅, 이 복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중에 이 세 가지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늘 내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소론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무조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굴레에서, 그 속박에서, 그 함정에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내가 아무리 있는 힘을 쥐어짜서 뭘 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에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서, 또 세상 바벨탑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해방되어지고 나서야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하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야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문제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팔자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되지 못하고는 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과 인본주의 속에서, 유대주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무슨 유대인하고 무슨 불구대천 원수를 진 게 아닙니다. 사단에 속아서, 흑암에 속아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정말 2차 대전 당시에 죽이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일찍이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제 안에 계시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고 내 삶에 순종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일생 놓치지 말아야 될 내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론은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뜻이나 내 지성이나 내 머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당신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잔머리를 많이 써봐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것을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요구에 내가 따라가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그 미군 캠프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갑자기 그걸 왜 올렸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이 미 8군의 험프리 캠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 관계자에게 에스코트를 받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 한 수년간 그 제 옆에 앉아있던 그 머리 깍두기처럼 짧게 깎은 그 대위가, 미군 대위가 이제 우리랑 연결이 돼서 계속 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데리고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근무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날이 지난주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군 캠프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저와 함께하는 그 제 동기 여자 목사가 워낙 자기 남편이 대령 예편한 사람이어서 대령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가 마지막 날 이제 인사나 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그 우리를 에스코트했던 그 대위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사실 그날 찾아간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시큐리티라 그래가지고 이 보안 절차를 밟는 그 우리 신분증 맡기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 여자 목사가, 우리 동기 목사가 거기 그 시큐리티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혹시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서로 한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육군 중령 예편한 사람이어가지고 항공대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제대하고 거기서 보안 요원을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딱 거기 시큐리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매달 들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제 이분이 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잘 됐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당신이 우리를 에스코트 하라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해준다고. 저는 사실 그날 캠프 마지막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그 대위랑 식사하고 끝나려고 지금 갔는데 그분이 딱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를 다시 또 계속 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전 전혀,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제가 갈 때마다 몇 번 봤어요. 저는 그 요원을 봤는데 우리 같이 동행하는 여자 목사는 봐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서로 얼굴을 보고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때 상사였고 그 사람은 더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하급자였기 때문에 금방 서로 알아보는 거죠. 군대에서는요 상급자 부인은요 상급자랑 똑같아요. 별 부인이면 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모시던 사람이 그 앞에서 나 몰라요 하니까 서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캠프가 다시 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죠. 제가 그 순간 딱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려니 하고 있다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미군 캠프를 할 수 있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가 마무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만의 계획을 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본론의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내가 아버지나 아들고 내 아들이나 딸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잘못 읽으면 무슨 불효자 만들고 가족 서로 이간질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나름 세상에 그 질고에 그 자기 십자가가 전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지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려고 내가 메고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려버리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과 함께 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려버리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발목에 끌려서 끊임없이 일평생 영생 동안 나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숨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에 빨리 두 손을 들어버리고 항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하고도 타협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보다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온 내 가정과 가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부활을 위한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땅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손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하루 외출했다 돌아오면은요 그 샌들이 완전히 흙먼지 투성이가 돼요. 발바닥이 완전히 흙투성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그 외출했다 들어오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가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노예도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노라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직급의 노예가 쫓아가서 먼저 물 가지고 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죠. 또 그 집에 오는 손님 누구든지 오도 그 노예가 가서 씻어주게 되어 있어요. 주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못 살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살리는 자의 응답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늘 누리게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는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타나봐야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면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축복자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런트,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억만 흑암 가운데서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응답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